김광동 목사가 전하는 명품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해산의 성 그레고리 교부의 메시지 필로칼리아 5권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번째, 불못이란 악취가 나는 수렁처럼 무절제라는 잠들지 않은 벌레, 저항할 수 없는 육체의 정욕들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정욕적인 영혼입니다. 그곳은 악한 정욕들의 뱀과 두꺼비와 거머리들,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생각들과 귀신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한 상태는 지옥의 고통의 전조입니다. 38번째, 죄인의 영혼 안에 장래받을 고통의 씨앗들이 은밀하게 존재하듯이 의인의 마음에는 장래의 복의 씨앗들이 들어있고 그곳에서 영적으로 행동하고 맛보아집니다. 지옥의 고통은 정욕적인 습관들이며 하늘나라는 고결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그런 성전을 만들어야겠죠? 살아야겠죠? 39번째,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가오는 밤은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장래의 어둠이다. 요한복음 9장 4절. 다른 해석에 의하면 그것은 밤과 어둠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도덕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일상적인 태만으로 어두운 밤처럼 무감각의 잠 속에서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40번째, 복음서에 의하면 이 세상의 심판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의 불신앙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 그것은 악한 삶을 잘라내어 선을 향하게 하려는 의도로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사람들의 의지의 경향에 따라 작용하면서 악인은 벌하고 선한 사람에게는 자비를 나타내시며 악한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선한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41번째, 만일 우리의 본성이 성령에 의해 흠없이 보존되지 못하거나 정화되지 못하면 지금이나 장래에 부활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연합하는 성령의 힘은 정념의 낡은 외투를 은혜의 새 옷에 대고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42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 새로워지고 보존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은혜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못하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43번째, 하늘나라는 여호와의 장막과 같습니다. 다음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는 모세의 장막처럼 두 개의 휘장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 휘장을 통과해 들어가지만 두 번째 휘장은 완전한 사람들만 통과합니다.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지옥 안 가면 되지.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44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많은 거철한 다음 세상에서의 실존의 다른 단계들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는 하나이지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지식과 덕의 차이, 그리고 그들이
신화가 된 정도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진 수준에 따라 그 말씀이죠.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서 빛나지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이죠. 천국도 똑같지 않다는 거죠.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일,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간합되어지는 기도가 되고 상이 되는 것이죠. 45번째, 눈물로 정신을 깨끗이 씻고 이 세상에서 성령에 의해서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고 몸을 이성에 복종시킨 후 빛나게 한 사람은 천사들과 비슷합니다. 즉 영적이며 썩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 46번째, 썩지 않을 몸은 흙에 속하지만 본성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어 살찌는 것이나 기질에서 벗어날 것이며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동시에 하늘에 속할 것입니다. 그들은 태초에 지음을 받을 때처럼 신화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인자의 형상과 일치하게 소생할 것입니다. 죽은 후에 영화된다고 하죠.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47번째, 온유한 사람이 받을 땅은 천국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적 신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부활하여 소생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갔다가 갔거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은 신적인 존재가 된 본성적 존재입니다. 달리해서 가자면 참 성도들의 유산인 땅은 인간의 정신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신적 평화입니다. 의인은 장차 그곳에 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48번째,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나오는 샘처럼 성령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곳, 정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피로 계속 닦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수술하고 늘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이게 쉬우면서도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예수 믿어도 주일 성수하고 교회 다니고 목사님 잘 섬기고 11조 바치고 하면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가짜 믿으면 안 되죠. 49번째, 천국의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말씀하시며 그들은 서로 내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설교 수준만큼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쉬운 번째,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뭐 영적인 점쟁이처럼 신령하다 해가지고 뭐 병 고쳐주고 헌금 거두고 뭐더고 그게 신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을 늘 모시는 성전 계속 지어져 가야죠. 이게 믿음으로 자라는 모습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목회이지요. 성도들의 믿음의 단계. 이것이 문제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예배 얼마나 많이 참석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쉬운 한 번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획득한 사람들의 영적 능력은 동등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거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고 열매지요. 인간은 자랑할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어요. 내 그릇만큼. 깨끗한 그릇이죠. 쉬운 두 번째, 수고한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상의 본질과 분량, 다시 말해서 그것들의 분량과 상태와 정도는 실제의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약국에서는 저울은 세밀하죠. 천평 만평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쉬운 세 번째, 부활의 자녀인 성도들은 썩어짐으로부터의 자유와 신화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 천사들과 동등한 정신을 소유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참 감사하죠. 주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쉬운 네 번째, 다음 세상에서는 천사들과 성도들의 은사가 끊임없이 증가하며 더 큰 복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게으름 또는 덕을 죄로 변화시키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천사들과 성도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사는 세상은 하늘나라의 세상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죠. 쉬운 다섯 번째,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는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상에서는 완전함이 신화의 분량에 의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나도 하늘나라 가면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여섯 번째, 장차 인간은 현재의 영적 능력의 완전함에 상응하는 분량만큼 신의 성품에 참여할 것입니다. 쉬운 일곱 번째, 참된 영광이란 지식, 영적 관상 또는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참 믿음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교회에서 아직 가르치지 않았죠. 저도 20년 목회하면서 이런 거 모르니까 못 가르쳤습니다. 저는 쉬운 5살에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지금은 이제 은퇴한 원로 목사죠. 20년 목회하고 쉬운 5살에 선교사로 나간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찌 이런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병아리 눈 뜨듯이 조금 눈이 떠지는 건데, 그래서 한국교회를 보고 강단을 보고 애달파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운 여덟 번째, 영혼의 능력들이 신의 영광에 대해 식별된 것을 향해 이동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정신이 빛의 끝없는 영광을 향해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엑스터시는 영혼의 능력들이 하늘에 몰입되는 것일 뿐 아니라 감각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체험이 있죠. 근데 요새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간증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냥 마당만 밟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코로나19가 맞이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첫사랑을 되찾아서 우리가 영적인 셈을 깊이 파는 시간이 되면 코로나는 축복입니다. 기회입니다. 쉬운 아홉 번째, 영적으로 두 가지 형태
엑스터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속하는 것, 모든 것을 잊고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나머지 하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한계를 초월했기 때문에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전자는 아직 학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속하며 후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함을 획득한 사람들 속에서 속합니다. 두 가지 모두 활동 무대인 정신을 감각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에 의해서 생각들을 가장 탁월한 것을 향하도록 강요하며 인간에게서 외부의 관계들에 대한 의식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흙으로 된 육체, 그 안에 혼, 정신이 있죠.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이 영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직감이라고 그러고 양심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통하는 부분은 교통이라고 그럽니다. 영의 부분은 교통과 직감과 영성, 양심, 그리고 혼의 부분, 정신의 부분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것 있죠. 육체. 그런데 정신의 지도를 받으면 육체가 그 혼적인 사람입니다. 영의 지도를 받아서 혼을 통하여 육체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죠. 100% 순종하는 사람이죠. 60번째, 생각의 근원과 원인은 인간의 범죄에 의해서 단순하고 단일한 기억이 분열된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하나가 아닌 다수가 되었고 단일하지 못하고 다양하게 되었으며 그 자체의 힘이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죄지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오셨죠.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는가? 그걸 연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 있는 거죠. 사복음서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거기에 중점적으로 있죠. 61번. 이 원래 기억에서 해롭고 기만하는 생각들의 기억을 치료한다는 것은 원래의 단순성으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의 무기인 범죄는 영혼 안에 있는 선에 대한 단순한 기억을 어지럽게 할 뿐 아니라 영혼의 능력들을 부패하게 하고 덕을 향한 본성적인 갈망을 흐리게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써 기억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억의 영이 채워지고 본성적인 상태에서 초자연적인 상태로 옮겨집니다. 깊이 묵상하시면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62번. 정념의 원인은 악한 행위이며 생각의 원인은 정념이며 상상의 원인은 생각이며 견해의 원인은 기억이며 기억의 원인은 망각이며 망각의 모태는 무지이며 무지의 원인은 나태함이며 나태함은 정욕적인 욕망에서 태어나며 욕망은 거짓된 방향으로의 움직임에서 태어나며 거짓된 방향으로서의 움직임은 어떤 행동을 하는 데서 생겨나며 그러한 행동은 악을 향하는 어리석은 경향 및 감각과 감각적인 것에 대한 집착의 열매입니다. 62번째 여기까지입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계속되어서 전해지는 말씀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